사랑에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이보다 좀 더 큰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멘?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못하며.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늘 입에 담고 살지만 그 사랑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아주 쉬운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제출됐습니다. 제출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사랑하실까요? 학생이 답을 했습니다. 혹시 초등학생 있습니까? 아시는 분 계셔요? 그 답? 예? 자,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읽었던 말씀을 살피기 전에 31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30절에 가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진짜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요한 1서에서도 저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구분을 지으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순수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 곧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됨됨이, 제자들의 모든 인격,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지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곧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6월절 만찬을 나누기 전에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히 다투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큰가 하며 다투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할 것인가 하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서로 크냐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양하게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어떤 자는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고, 어떤 자는 가장 나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자는 많이 배운 자가 있지만 어떤 자는 배우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같은 형제끼리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잘 연합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힘께나 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맑게나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조금 배움이 있어서 먹물개나 만졌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주님의 제자리의 모습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는 아주 논리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충분한 이유를 대가면서 자기가 크다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양쪽에 칼을 준비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얼마든지 칼을 빼서 대적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힘주어서 말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으로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없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3절에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미숙한 자들,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너무 큰 무리수를 두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가치만큼 그렇게 따라줄 수 없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명령이었어요. 명령. 명령이 뭡니까? 오직 복종만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오직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그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무엇인가 이룰 것인가를 주님 목표를 걸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명령하셨어요. 명령. 자, 그럼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명령을 붙잡고 사랑하면 그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고백한다는 것. 명령을 붙드는 것 위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연약한 존재는 아닙니까? 나에게 편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친분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부부도요 결혼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아갈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만 싸우나요? 아니에요. 제 안에 있지만 저도 많이 싸웠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도 다르고요. 그 가정의 환경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다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노입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에게 해가 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내 곁에서 나를 어렵게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는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요 정작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이거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리고 간청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멘? 저는 수없이 그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줘야 될 상황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서 갈등하는 나를 알아보시고 주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셔요. 아멘? 명령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 때에 명령으로 응답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죄인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사랑해요. 우리도 또한 우리끼리는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사느냐? 할 때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명령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는 그런 원수 같은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붙드는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마음속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하신 말씀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게 돼 있어요.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이 명령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목표하셨고 목적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게 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대를 세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5이에요. 안 놀래신 첫째 아들, 딸 4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어느 날 큰 잘못을 해가지고 연락 오지 않을 곳에서 연락 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게 만들면 과연 내 자식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에 여러분 무엇을 칠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사랑을 이루고 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연합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정무스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 학교의 동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멘.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될 사람들 이미 기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실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연합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2번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마음이 빠져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붙잡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정 목사님 참 탁월하셔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복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부천교회 성도들은 복 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저 만나서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복 받은 성도고 복 받은 교회인데 우리의 모든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고 배움의 차이가 있고요. 많은 것이 차이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여건이 차이가, 환경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같이 모아서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달려가면,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그 고백 속에서 이 교회를 새롭게 보는 시각이 열릴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얼마나 여러분 개인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연합해서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그 시대, 주님이 원하시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교회와 부천교회, 부천교회와 사랑의 교회, 사람의 딸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몸소 신천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연합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간절히 바라셨던 소원인 줄 압니다. 주님의 그 꿈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신 명령을 붙잡고 그 명령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날에부터 노년의 일까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이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에 모든 우리의 공동체의 만남과 관계와 해야 될 모든 계획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